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물 설교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 부러운 여인입니다. 신약에는 마리아가 6사람 나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유명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또 마리아 유명하죠. 나사렛의 누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멋있는 신앙의 영웅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로마 교회의 성도였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신앙의 어떤 점이 위대했던가? 목숨을 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기의 전 삶을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첫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55절 5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습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서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가까이 가면 큰일 나죠. 잡히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첫째 나오잖아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가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영숙이, 영자 제일 흔한 이름이죠. 명숙이, 명자 다 그런 이름과 같은 마리아 이름입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십자가의 위대한 신앙이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끝까지 따라갔고 대표격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서 바라보았다 원문을 보니까 타는 심정, 아주 슬퍼하고 견딜 수 없어 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의인이었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십자가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모한 밀란이 날까봐 얼마나 경계를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는 우리의 필수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한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는 꼭 예수님을 읽으세요. 우리가 습관대로 그냥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예수님 앞에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사경을 헤맬 때 우리 예수님이 7 귀신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줄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의 큰 모습 팔자체를 따라가고 오늘 십자가까지 따라간 거예요.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셀 수도 없잖아요. 건강의 은혜도 우리는 체험했고, 자녀들, 가정, 부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리죠. 받고도 잃어버리죠. 더 달라고 아우성치죠.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탐심은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달았고, 예수님이 창조주 그분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간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방에 뭐 걸어놓을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 걸어놓습니다. 이거 제 바로 1m 뒤에다 왼쪽에다 걸어놓습니다. 어디든지 이건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한 그 못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양 팔에 이 못을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이렇게 실제 크기입니다. 모양이 똑같고요. 그리고 발에다가 이걸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못으로 박힐 때 막달라 마리아가 쳐다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신 그분,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가 그분이 하나님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분이요, 나에게 유일한 구세해 주신 왕인 예수님을 지금 보고 깨닫는 거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여기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감사밖에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옷 벗기시고 멸시 당하시고 침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사치입니다. 사치. 내가 무슨 고통스럽다, 무슨 힘들다, 이건 사치예요. 사치. 이걸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못을 박히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사치입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그 박힌 못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위대한 한 여인의 모습을 증거하는데 참 행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끝까지 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까지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밑에까지 가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죠. 어떤 힘도 어떠한 일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떠한 일을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십자가 밑에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능력이 나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를 잃어버린 이 시대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죽음을 각오한 신앙, 목숨을 건 신앙, 십자가 밑에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항상 앞에 나오죠. 이 복음서에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소중하게 다룹니다. 이름을 앞에 내세워요. 대표격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까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이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속화되니까 안정과 평안의 복음만 난무하고 십자가와 고난과 긴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음은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평안 안전하다 하는 이러한 퇴색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무덤까지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입술로만 믿음을 보인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에 왜 찾아갔는가?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부패하죠. 시체는 육을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비싼 고귀한 향품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십자가는 멀리서 바라봤지만은 무덤은 지금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무덤까지 와서 거기 자리 잡고 앉아 있었더라. 물질로 바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자들, 조금 전에 나왔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어째 여자들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들이 끝까지 남았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보면은 2대 8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둘이면 여자가 8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게 남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남자가 더 이렇게 세보더니 남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참 감사할 일이죠. 끝까지 다른 사람은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감격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 노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을 고비를
또는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아깝겠습니까? 나는 정말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개척해서 새벽에 새벽예배 마치고 어디에 또 기도하러 가다가 한 6시 반경이 됐을 거예요. 한강을 가는데 겨울인데 브레이크를 밟아본 거예요. 빙판인데 한쪽은 저 낭떠러지인데 한강이. 근데 이게 빙빙빙빙빙빙빙 돌더니 차가 그냥 쳐 박혔는데 한강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박힌 거예요. 보니까 차는 그냥 확 망가졌고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저는 여러분들 오늘 못 뵀을 겁니다. 나와라봐. 감사하고 감사. 그때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것이 보험을 딱 하루 사이에 내일 드려야 되는 연장한다는데 그 연장한 사이에 딱 걸려서 참 지금 잊혀지지 않네요. 한 번은 광주 세미나 하러 가는데 전라북도 고속도로에서요. 또 빙판이에요. 빙판은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서툴러 가지고 밟았어요. 이것이 또 몇 바퀴 이렇게 빙빙빙빙 돌더니 세상의 가운데 거기에 꽉 처박힌 거예요. 튕겨나왔으면 죽었습니다. 8톤 트럭인지 그 하디한 제일 큰 트럭이 짐을 꽉 싣고 정말 1초입니다. 1초. 옆으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가루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요. 세미나 하러 가니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날 제가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반가지가 감사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쫓아든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죄악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받은 것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더 받겠다고 하는 철부지 같은 자식들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만 가지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박대하잖아요. 아마 너무너무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상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여인들의 용기를 보았는가? 가면 죽거든요. 지금 용기를 보았는가? 그 애정을 보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까지 갔겠는가? 그들이 금전을 쓰는 고귀한 정신을 보았는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물질을 들여 섬겼고 마지막 시신을 위해서 향품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지금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린 거예요. 전 세계. 우리 남자들은 이 부인들을 본받자. 유혹을 받아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자. 이상건 목사님도 그 여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참 이렇게 믿을 수 없을까? 제가 요즘 감동받은 마음에 감동하고 기도하는 참 은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층에 보면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방이 6개 있어요. 6세대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감사했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방이 너무 좁아요. 목사님은 그냥 딸하고 아들
올 때는 그냥 오셨는데 와서 그냥 아들도 낳고 방 하나에 사시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좀 드릴 수 없나. 응? 몇 번 올라가서 보고 계산하면 또 안 되고 30주년인데 안 되나. 그래서 장로님한테 견적 받으라고 했어요. 어찌든지 기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주의 종들 잘해줘야 돼, 여러분들. 부목사님들이 대학교 나오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잖아요. 부교육자들은 잘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모른 척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욕심쟁이들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괴로워요, 괴로워. 근데 4,700만 원이 견적이 딱 나왔는데 지난주에 최병길 민은희 권사님이 헌금이 4,700만 원인데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딴 데 쓰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들 방을 한 칸씩 다 늘리는데 4,700만 원이 들어요. 조금 더 들지만 최병길 집사가 더 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를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게 뭐입니까? 근데 어제 신방 갔는데 자기는 10분의 9를 주를 위해서 쓰고 10분의 1만 가지고 살랍니다. 그래요. 참 신앙의 영웅 하나 탄생됐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줄전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자녀들이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내가 장로님들 중에라도 좋은 장로 좀 나오게 하소서. 권사 중에라도 좀 이런 마리아 같은 좀 권사 좀 나오고 하나님이여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좀 됐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신앙은 죽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의 감격을 떠나서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겠는가? 이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감격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형법을 받자. 그런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억압을 깨뜨리니까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하니까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예수님에게 부어버립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보세요. 방송실은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우리 주님께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하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개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억압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렸던 이 행한 일도 말아요. 그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쏟아버렸던, 주님을 위해서 바쳐버렸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했던 이 신앙이 배응망덕한 이 시대에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 모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교회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목사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망각한 시대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받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민혜희 권사님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박사님 자기가 다 간증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좋은 의미로.
저 끝까지 저 신앙 간직에서 신앙의 영웅이 진짜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 모습 변치 않게 하라고 요즘 그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생각해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지구상에 가장 귀한 것이 보물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머리입니다. 끝까지 이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이 교회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러분들이고 무덤까지 따라간 여러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요. 이 본문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또 예수님이 탁 앞세웁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먼저 보이셨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울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는 이 마리아 앞에 보시죠. 여러분들 먹다가 가지 말아요. 돈 벌다가 가고 자식 공부시키다가 세상 떠나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부활할 때 다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먼저 주여 보이셨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두울 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겠어요.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2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요, 부활에 만나주시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말하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지금도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때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전하라고 그러니까 달려갔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나시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30살이라고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30살 되던 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세월은 처음에 불과한 거예요. 남은 세월은 1년 더 많은 거지만 시간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기적이에요. 저 천체의 마음을 셀 수 없는
영원 세계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주 만물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번에 우주 빅뱅 이론과 중력파가 발견됐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노벨상 마터는 결정된 상황이라 같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보세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폭발했단 말이에요. 폭발해서 지구는 확산돼 간다. 근데 그 폭발했던 그 과학적 빅뱅의 근거를 중력파라고 가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가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이건 노벨상이다, 쾌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 이번에 그 전영기 논설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주 탄생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제는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전제하에.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빅뱅까지는 설명했단 말입니다. 응? 무엇이 있었을까?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빛이다. 빛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의식 속에 빛은 우주의 근원 그 자체다. 그런데 빛을 38만 년간 꽉 붙들어 놨던 존재가 있다. 우주 탄생의 찰나에 발생했던 에너지 혹은 물질입니다. 이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품고 있다. 무슨 말이냐? 빅뱅 이론, 중력파 발견됐고 하는데 거의 가장 출발점은 빛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시간도 포함하고 있고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 이 에너지의 세계. 그러니까 우주가 출발하는 빅뱅 폭발한 그 순간 이전에는 에너지의 세계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세계였다. 너무도 통쾌하고 감사하고. 시편 33편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과학은 빅뱅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으로 지었고, 그 만상을 우주를 말할 때 만상이라고 해요. 우주를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기운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 에너지가 있었다 그 말이나, 에너지로, 입의 기운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이해하십니까? 응?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큼 위대한지 좀 보세요. 과학이 빅뱅이 노벨상 하는데 결국 성경 한 절을 입증해 주잖아요 지금. 응? 에너지다, 기운이다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말이에요. 생기, 기, 입의 기운 똑같은 말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관절과 골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건강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한가? 성경을 붙잡고 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가 내 몸속에 계속 관절과 골수를 쪼개준다. 하나님 말씀. 그럴 때 내 피가, 골수는 피를 말한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내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악한 마음, 감성이에요. 감정. 뜻은 이성이에요. 내 속에 악한 감정과 이성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판단해 준다. 제거시켜 준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제거시켜 준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한가 보세요. 전영기 논설위원이 에너지라고 했던 이것은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인생이 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험하다고 깨닫는 순간에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십자가까지 가셔야 돼요. 무덤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서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주 만물의 빅뱅 이론보다도 산천초목에 말할 수 없는 은하계보다도 더 큰 사건이요.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영원토록 사는 자그만 하나의 서사시가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전 세계에 알렸잖아요. 억압을 깨뜨린 마리아를 복음이 가는 곳마다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모도 은혜를 받고 우리 민족이 86불인 우리 민족이 26,000불입니다. 26,000불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수명도 50몇 세에서 80세까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가나안 나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50세 전으로 살다 죽습니다. 이런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병, 귀신 쫓아낸 그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최후에 예수님이 공경에 몰리고 아무도 도망가버리고 측근도 다 도망가버리고 배반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다 떠나버렸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가서 바라보았고 마지막 무덤까지 가서 바라보았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맨 먼저 만나줘서 저 알려라 할 때 달려가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오, 마가, 누가복음 다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 은혜 다시 회복하고 감사하고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영광,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오늘 회복해서 행복한 주님의 재림 때 드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